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사방에 목련 꽃송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잠깐 저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의 천종호 판사님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호통판사, 호통대장이라고 이제 불리우시는데, 재판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무지하게 호통을 치신다고 합니다. 또 별명이 1010호라고 불리우는데, 그 소년법원에 의한 소년원 송치 처분 기간, 이 10호 처분은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소년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 처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상황 보면 내리지 않았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에 따라서 또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내리시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죄를 벌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회와 격리해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그 보호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격증 따도록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년 판사, 이 소년에는 있던 그 소년들이 판사님께 고마워하는 편지도 쓰고, 또 아버지가 없던 아이들이 또 이 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느껴서 아버지라고 처음 불러본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이분의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소년법은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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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언제 즐길 거야? 언제 즐길 거야? 이 학교폭력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아이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 둘 다 대한민국의 소년들 아닙니까? 비행소년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치이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엄벌의 칼을 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착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을 주면 금방 눈빛이 변합니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지금 이제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사법형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이게 지금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 썼던 책의 인쇄도 모두 그 그룹홈에 이제 기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너무나 다른,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 아이들을 보듬고 계시는 그분의 어떤 그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를 사도라 칭하신 칭하셨으니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생명의 계절 새 봄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열두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 저희가 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롭게 방향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다만 주의 성령님께서 종을 붙들으시고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희는 죄사함의 권세자시요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신성 모독하는 자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와의 이런 한랭전선은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법 문제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맞는 새 가죽 부대, 곧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 손 마른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 제 아들을 사도로 택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안식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보통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 마비가 오고 이로 인해 근육이 말라가고 결국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많은 기능이 손을 통해 이루어진 걸 생각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 한 손만 차이가 나도, 조카가 지금 이렇게 약간 병이 생겨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한 손만 차이가 나도 사실 그 손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기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손에 털만 나도 이렇게 보이기가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손은 정상이고 다른 손이 말라 있다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운 여름날 반팔을 입지도 못하고 늘 긴 소매 옷을 입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것입니다. 또 잘시로 인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있으면 저 뒷자리, 그렇죠, 병철 목사님이 있는 자리나 아니면 저 뒤쪽에 누가 계시죠?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손이 말라 있으니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있던 직장도 잘렸을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한 손이 마르면 지체장애 2급이나 선거 진단을 받고 또 정부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당시에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 손 마른 것을 인하여 그의 인생은 말라갔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말라갔습니다. 그 어디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슬프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도움을 주고 싶고 또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들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 조금의 동정이나 긍휼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한 행위를 하는가 눈에 불을 켜고 안파라치, 안식일 파파라치처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고발할 것도 또 자신을 죽이고자 모해할 것도 아셨습니다. 사실 한 손 마른 병은 응급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임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에 대해
진리로 도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신 후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와 주신 목적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고 주신 날은 아닙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잡아 고소하라고 주신 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10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을 통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위해 살며 하나님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39개 조항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지키고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유일한 기준은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과연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의 여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법조차도 형식화되고 의식화될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빠뜨려버리는 악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손 마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만을 찾는 차가운 검사나 판사와 같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이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일 예배, 또 11조, 소감, 또 술을 먹지 않는 것, 또 주일 청소하는 것, 그 행위만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행위들이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망각한 채 그냥 지켰다, 했다는 것만으로 자족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만 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행위를 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한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 손은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손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지자들이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병든 손, 그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종종 저희도 여름 수양에서 말씀 강사나 소강 강사들이 자신의 병든 손을 내밀고 제사함 받는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그냥 이렇게 제사함 받고 자염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막상 자신의 병들고 마른 손을 내밀고자 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또 나를 판단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지금 같을지라도 또 찬송가 427장에서도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을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옛날부터 병원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어깨 아파서 오는 환자가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아프냐고 야단치거나 또는 구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병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나의 병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된지라. 말라버린 그의 손에 근육이 생기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마른 손 때문에 말라버렸던 그의 인생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꼭꼭 숨겨두었던 그 손을 번쩍 들면서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더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리고 개척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앞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상종하지도 않던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손 마른 사람이 구원받고 나음을 입은 것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킨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바투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 이렇게 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아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수시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시대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산에 오르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먼저 사람이나 문제와 싸우고자 할 때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것은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모든 문제의 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지도자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남 갈등이 크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태극기를 들거나 촛불을 들고 대화문이나 광화문으로 나가야 됩니까? 또 자녀들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거나 세상 지혜를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시급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 먼저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메마른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간절히 묻고 또 물으셨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목자 없이 방하는 이른 양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 더욱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완악함을 생각하며 과연 이런 양들을 누가 도울고 고민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정을 지나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온 제자들 중 12를 택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사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주신 본래의 뜻도 잃어버린 채 율법적이요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대체할 12명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일견 작아 보입니다. 이왕이면 120명, 아니 1200명을 뽑아서 그냥 세상에 뿌리면 확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인격적으로 제자 양성하기에 힘들게 됩니다.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온 족속, 온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자 할 때 12명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이 12명은 세상을 뒤집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많은 사람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소수의 제자들을 인류 구원 역사를 계승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후 테스트나 일정 기간 실적을 보시고 사도로 임명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사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망은 지난해 저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권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또 매사에 기도하는 영적인 종이요,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합심 동역하는 성숙한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복음의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단순하고 굉장히 충성되고 정열적인 사람이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빅마우스, 앞에 나서기를 잘하고 또 반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좀 멍한 데가 있지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Yes, we can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쳤던 것이 5,000명 무리를 모기 위해 오병이어를 들고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늘 베드로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속이 썩었던 자들로 능력이 되지 않으니 어머니를 동원해 좌회전 영의전을 부탁해 치맛바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할 정도로 혈기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빌립은 머리가 좋아 계산의 명수였지만 부정적이어서 계산만 하다가 인생 종실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돌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로 처음에는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무시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순정파였습니다. 마태는 5장에 나왔던 세리레이로 욕심과 이기심을 가득 찬 자였습니다. 또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고 시몬은 로마 타도를 외치며 데모대에서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성의 이름만 나오는 있으나 마나한 자들. 그러나 또 우리 모임에도 이런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의 또 목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정말 이들을 볼 때 인간 기초도 없고 또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라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먹기와 졸기에는 선수였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것에는 둔재들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상과 욕심에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도 없고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또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현재 예수님을 배우고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장차 사도로 변화될 큰 소망을 두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으시고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큰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거칠고 볼품없는 광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단받기만 하면 빛나는 정금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망과 믿음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한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빼어난 재련가시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어떤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인류 역사를 빛낼 위대한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도로서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내를 갖고 키우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시며 장점은 살리시고 단점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갖도록 반복 교육하시며 인내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디베르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의 마음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은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제약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소망을 두시고 키우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있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은 사람에 대한 깊은 자의식과 또 그런 자신에 대한 자학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을 책과 동아리와 시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지만 늘 자학으로 끝나는 바싹 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예과 2학년 때 이런 자신에 대해 깊이 절망하고 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황당해 하셔가지고 다 큰 애가 왜 저러나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늘 내일은 휴학해야지를 되뇌이다가 본과 1학년 휴학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끝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디 있을까 생각할 때 바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보이는 어느 이름 모를 정신병원에 있는 자신을 늘 상상하게 됩니다. 사실 예과 시절 늘 내일은 휴학해야지 갈등하며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와 같은 분이 제 옆방에 계실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라 사모님이시죠. 근데 아마 이곳에는 아마 제가 머물었을 그 정신병원에 함께 있을 분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89년 여름 사랑을 통해 저의 교만과 정욕의 죄를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또 하나님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의대를 믿음으로 졸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 직직과 인생 막대기로 저를 훈련하시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족하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소망의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일과 학회 일 또 어려운 일로 온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과 역사를 섬기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또 장가지를 제거하며 죄인을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끝까지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사명인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 평지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말씀에 갈급한 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그 필드에서 본격적으로 제자 수업, 사도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그 시대 진정한 목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동아리 박람회 때 레베카 주니어와 오전 우리 목자님을 중심으로 학생이 똘똘 뭉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특히 사모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필드인 캠퍼스에서 수많은 양들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에게 12룩 타이거를 세우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인 양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가셨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 또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며 사도 양성의 분명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이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마음에 영접하고 제 아들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너무나 차게 없고 또 부족한 또 저희들을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인내하시며 감당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소망이 없고 또 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소망의 예수님의 소망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부족하지만 저희를 주님의 사도로 빚어주시고 또 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